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배를 탄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아리스타고라는 인물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누가라는 사람, 로마로 향해 가는, 죄수의 몸으로 향해 가는 그 아두라무테노 배에 함께 승선했던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누가 못지않게 정말 바울에게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리스타고라는 인물도 오늘 배에 함께 했다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수 호송선에 함께 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역시도 성경에 딱 5번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3번 등장했고요, 아리스타고는 5번 등장한 사람인데, 기록이 적다고 해서 덜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특별히 오늘 죄수 호송선을 타고 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호송선에 타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호송선을 탄 이후에 아리스타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호송선 타기 전의 일과 호송선 탄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자,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지방에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리스타고였다. 자, 그러면 아리스타고도 예수를 믿은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타고가 이방인으로서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아주 합리적 추론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에 그가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거기에 전도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바울이 왔죠.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행적을 추적해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를 안 갔고요, 2차와 3차 때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3번 방문하게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고요. 자,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출발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곳을 한번 재방문하자. 그래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라, 또 이고니온, 피소디아, 안디옥을 1차 때 선교했던 곳을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갈까? 돌아갈까?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에베소, 아시아에 내가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은 어쨌든 저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 가장 유명한 무역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이었으므로 거기가 복음의 좋은 기지가 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빙글빙글 돌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서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 저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좀 건너와 주세요.
꿈에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에 바울이 아침에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으로 인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들어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저 데살로니가에 그 당시 누가 살았다? 아리스다고가 살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게 되는데요. 그 3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때 아리스다고도 예수를 믿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지고 뭐 베레아니, 아테네니, 고린도니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다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잠깐 전도하고 돌아온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이때 믿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다음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파란 선이 3차 전도 여행인데 다시 한번 세 번째 바울은 똑같은 코스를 밟아서 이제 쭉 지나가게 되고요. 에베소까지 가서 3년을 목회하게 됩니다. 3년을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2차 전도 때 받았던 그 코스를 그대로 또 한 번 갑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특징은 한 번 갔던 곳을 또 한 번 재방문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한 번 더 갑니다. 그게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보니까, 사도행전 기록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를 머물렀다는 둥 바울이 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마 그냥 지나가는 코스로, 왜 고린도에 가는 것이 바울의 그때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점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유명한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도거가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자, 20장 4절. 자, 이 20장 4절은 방금 여러분이 보신 대로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올 때 기록입니다. 돌아올 때 기록이에요.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데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AD 56년, 7년 하여튼 그 어간에 2차 전도 여행 때 3세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렸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아리스다고가 3차 전도여행을 오신 바울 선생님이 한번 갔다가 돌아올 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동행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동행하게 됐다. 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들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자는. 자, 이 함께라는 말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저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리스타고의 대명사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부사예요. 함께. 5번 아리스타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다 등장합니다. 이따가 보겠는데 아리스타고를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포함되는 부사가 함께예요. 함께.
그는 함께 있었고, 그는 같이 있었고, 함께 갔고, 함께 했고, 함께 했고, 함께 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제가 이게 교회도 목회를 해버리지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처음 뭔가를 결정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이거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간에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그런데도 늘 같은 자리,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그 곁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떤 사람 곁에 있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교회를 늘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일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곁에 늘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상처받고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갭이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그냥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들 때도 있고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처음에 옆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망스러운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인 갭이다 하고 또 떠날 수도 있는데 늘 그 곁을 지키고 늘 그 장소를 지키고 늘 그 일을 하고 아리스다고는 정말 그런 사람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배울 때 진짜 믿음을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가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 신약성경 329쪽에 보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하여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리스다고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리스다고였기 때문에 아리스다고도 이랬겠구나. 자,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믿음엔 역사가 있었고, 사랑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고. 아멘.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이 사람들이, 아가야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을 정도로, 본받고 싶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요, 바울이 3주 사역했을 뿐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3주 사역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믿는 자의 본이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에게도 소문날 정도였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 아가야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 지역에 어머머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대. 믿음이 신실하대.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데살로니가의 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비결이 뭔가를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의 밭이 너무 좋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에서 손해볼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누구도 있었다? 아리스타고도 있었겠죠. 아리스타고도 그렇게 믿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평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 말씀은 일단 아멘으로 받을 거야. 나중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 그때 이해가 되겠지. 지금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으려고 해야지. 마치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리스타고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 믿음을 참 잘 배운 거죠. 여러분, 믿음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배우자. 믿음을 잘 배우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딱 3주 목회했을 뿐이지만 믿음을 제대로 배운 교회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야. 아멘으로 받는 거야. 이걸 배웠어요. 자, 두 번째 아리스토고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자, 오늘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시작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팔자 고치고 병이 낫고 잘 살고 취직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마음 편안해지고 사람이 승승장구해지더라.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환난이 시작되더라.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없던 환난이 막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 나 혼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사인이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고난의 시작이다. 믿음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일이 술술술 잘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한 트랙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트랙은 뭐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밀려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리스타고는 믿음을 어떻게 처음부터 배웠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은 감당해야 할 환난이 시작됐다는 뜻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시자마자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으로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마태복음 4장 딱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선포가 있은 즉시부터 처음 맞닥뜨린 것이 뭐냐면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엄청난 거센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뭐냐? 신앙을 처음부터 잘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웠느냐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 진실로 그러하다. 어쨌든 간에 일단 아멘부터 하고 보자.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니까 내 이해를 벗어나고 내 상식을 벗어나고 내 어떤 경험을 벗어난 범주의 이야기니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나중에 내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멘부터 받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 편안하고 몸 편안하고 일 잘 되고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천주교를 간다면, 다른 종교를 간다면 마음 편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즉시부터 환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였습니까? 다메섹에서도 쫓겨났죠.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났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무려 13년을 은둔 생활을 해야 할 만큼 바울에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퀄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퀄 고난의 시작, 환난의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마음이 탁 장착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과정과 여정 속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놀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머머머,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이렇게 놀라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믿으면 신앙생활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놀라지 않고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담력이 생기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리스타고가 함께의 아이콘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좋을 때만 함께 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아리스타고를 소개하고 있는 5개의 성경 구절에 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의 아이콘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신앙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리스타고는 이 이후로 무지한 고난들이 시작됩니다. 자, 19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19장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자,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에베소에서 점점 커졌겠죠. 자,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에베소에서 가장 큰 우상이
아데미 우상이었단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정말로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무역항이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락하고 출입항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데미 신상, 여러분 이렇게 막 젖가슴이 엄청나게 많은 그 신상을 보셨을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에베소에 들리면 꼭 하나 기념 선물로 사가는 게 뭐냐면 아데미 우상입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렇게 깔아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사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라. 자, 거기에 대빵이 데메드리오예요. 아데미 신상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거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다 가짜다. 손으로 사람이 만든 신은 전부 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는데 데메드리오 우상 사장님이 이거 가만둬서 안 되겠다. 바울 저놈 잡아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수소문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누가 대신 잡혀갔느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겁니다. 아쉬운 대로 이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성지순례를 가시면 25,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대형 원형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가이드가 중앙에서 저보고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불러보니까 마이크 없이도 얼마나 공명이 좋은지 한 사람이 무대에서 소리쳐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과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 연극장 원형경기장이거든요. 거기에 25,000명이 온 집에서 한번 소리를 한번 질렀다 해보십시오. 그 압도당하는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과 너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해서 붙들려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중앙에 올려놓고 그렇게 강압을 주고 압박을 주고 협박을 할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예수 믿고 팔자 좋아진 건 고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모양이냐?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느냐?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에 아리스도가가 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던 아리스도가가 어떻게 에베소까지 와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함께 바울 곁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이분이 다시 또 데살로니가 저희 동네를 방문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니까 에베소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꽤 오래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데미 신상 사건 때문에 바울이 잡혀야 할 것을 바울은 안 잡히고 아리스다고가 대신 잡혀서 그 25,000명 들어가는 연극장에 불려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힐난 당했으니 그 분위기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34절에 보면 2시간이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2시간 소리다. 하지만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그 25,000명 운집한 그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서도 견뎌냅니다. 의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믿음을 환난 속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오고 승승자구가 찾아오고 태평이 찾아오고, 이것은 아예 꿈꾸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꿈꾸어 본 적도 없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이런 믿음의 가치를 좋아할 리가 만무하므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이것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이었는데 유관순 열사나 만세 합창을 했던 그 시절 1910몇 년도에 그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나라 6.25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가 북한에 먹힐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 거잖아요. 이 나라의 독립군들이 저 만주벌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대한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것도 결국은 자기 한 몸 희생함으로 결국 이 나라 독립의 광명이 찾아올 때까지 그 고생을 각오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느 종교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마음 편안해지고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고 위로받고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머문다면 신앙을 잘못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데살로니가 교회 아리스타고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유지되는 가운데 있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인 이상 이 환난은 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머머,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환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겁먹는 것은 그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아멘.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해내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자기 부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당해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희한하게 생각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여정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한 거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환난,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서기장에 나타나가지고 무리를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겨우 아리스타고가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여정에 아리스타고가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계기가 되고요. 다시 거꾸로 돌아올 때 아까 20장 4절에서 본 대로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의 여정에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숱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은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모 교회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각 교회 대표 6명, 7명과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이왕 가는 바에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당신들에게 주려고 갖고 왔으니 이제 마음을 좀 넓혀서 이방인들도 당신의 형제로 좀 받아주시오. 받아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바울의 예루살렘의 행이었지만 예루살렘의 행은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것이 도처의 사인으로 있었습니다. 바울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린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하는 말 중에, 장로님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해주는 소식이, 선생님의 열정은 저희가 알지만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막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오기만 해봐라. 저거 바울 내가 잡아 죽이리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조차도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행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리스타고가 동행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에게 저런 신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어려움이 닥칠 텐데. 바울 선생님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아리스타고도 그 바울 선생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동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에서 온 원정 박해대의 고난이 시작되고, 온 무리를 충동해서 사람들이 그냥 선동당하기 시작하고, 공회원들이 또 신문하기 시작하고, 40명의 암살단이 또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천부장 루시오가 결국은 가이사랴에 바울을 결국에 거의 피신시키다시피 시키고, 벨릭스가 2년 동안 구류해두고,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또 신문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생고생을 하는 이런 여정 속에 함께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아리스타고는 늘 그 곁에 같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7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7장 1절.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온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백부장 율료에게 맡기고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 만났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깨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의연하게 거기서 견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고발자들이 오기까지 미결수 상태에서 가택연금에 들어갑니다. 자,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도 아리스타고는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자,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가택연금 가운데 쓴 4개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골로새서 4장, 자,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가택연금에 같이 누가 함께 갇혀 있었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자, 아리스타고. 가택연금 가운데 바울이 여전히 로마에서까지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 아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빌레몬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조. 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자, 틀림없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5분만 더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렀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복음은 환난 가운데서 믿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위로나 받고 평안해지고 어떤 승승장구하고 술술술술 내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퀄 신앙생활 이퀄 그건 환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다부지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물 때 바울 선생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어서 함께 그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아데미 신상 사건 때문에 바울 선생님 대신 2만 5천 명 모이는 그 연극장에 잡혀가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위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잘 풀려나서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지만 3차 전도에서 돌아올 때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 거기서 숱한 고생을 하고 벨릭스와 베스도의 신문을 받으며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때에도 아리스다고는 같이 있었고 27장 2절에서 이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먼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있었고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리스다고는 늘 바울 곁을 지키는 특별히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도 그냥 늘 지키는 그런 역할을 아리스다고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예수께서 부르셨다. 그랬더니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으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제1조건은 뭐냐? 전도를 많이 하고 귀신을 많이 내어쫓는 것 이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 내 곁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곁에. 왜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가 되었느냐? 그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함께 그 곁을 지키는 데 실패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동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을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늘 그 곁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성.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함께의 아이콘이에요. 함께함의 대명사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이는 그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제1조건이었으니까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었어요. 함께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별거예요. 제일 힘들고 제일 중요해요. 같이 있어 주는 것이 동력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동력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예수 믿고 좋은 일 생긴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어려운 일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 하나만 해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서 감옥이라는 것은 창살이 있는 감옥,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처럼.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은 그야말로 유언 중의 유언이죠. 자,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디모데죠.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야, 너 빨리 내게로 올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올래?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야, 너 빨리 좀 곁으로 와봐. 지금 누가만 있는데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올래? 이러면서 결국에 자기 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다. 떠나간 사람과 곁을 지키는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없죠? 아리스다고가 없어요.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받은 이후로 정말 한 번도 바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리스다고. 에베소서 전도할 때도 아리스다고는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도 아리스다고는 있었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있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갈 때에도 아리스다고는 있었고, 가택연금 가운데서도 아리스다고는 있었는데, 왜 아리스다고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에는 아리스다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답 좀 해봐봐요. 여러분, 아리스다고 어디 갔나요? 만약에 아리스다고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어디론가 갔다면 아리스다고도 갔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있지도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고. 자, 그러면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사 전승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아리스다고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의 신앙을 꺾으려고 신문하다가 아리스타고를 먼저 죽인 것이에요. 먼저. 바울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가장 충성스러운 동행자인 아리스타고를 본보기로 죽인 겁니다. 본보기로. 왜 그러잖아요. 날 죽여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저 선생님은 죽이지 말고 날 죽여라 이놈들아. 실제로 교회사 전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펴드리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그 아리스다고가 로마 강요에서 먼저 희생당하고 하늘나라 간 것을 보니
큰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어서 그 허전한 마음에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너 보고 싶다.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올래?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헛헛한 마음, 그 아리스다고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 바울의 상심한 마음이 여기에 행간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아리스다고 성경에 5번 잠깐 등장하고 무슨 어떤 행적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는 그 5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함께, 같이 다니는, 함께 가는, 함께 하니라, 함께 갇힌, 함께 같이.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구나. 늘 주님 곁에, 주님 떠나지 않고 그냥 함께 하는 거구나. 아멘. 우리가 대단한 무슨 업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항상성. 내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주어진 일을 그냥 끝까지 함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고 부르신 장소에서 끝까지 함께, 주님 곁에서 늘 함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함께 아이콘이시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가 함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캐릭터는 함께예요.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편팔을 한 번도 거두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는 함께예요. 함께. 우리와 늘 함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도 뭐예요? 함께.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어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환난과 고난, 가난,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아리스다고처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놀랄 일이 아니야,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어. 데살로니가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리스다고의 믿음의 캐릭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아이콘이었던 그 아리스도고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은 듯 보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단 3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를 받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런 겸손함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도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어차피 예수 믿는 것은 환난의 시작이야, 고난 당하면서 예수 믿는 거야,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에 있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리스타고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도 함께 닮아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